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줄이 짧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내 믿음으로 정말 붙잡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했었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냐?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이 분명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BC 1500년 혹은 BC 12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해둔 말씀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결부해야 되는데 어디에 믿음을 드려야 되냐? 복음 들음을 너희가 받은 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국에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간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하지 못한 자였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예수가 바로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보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고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실 구원을 이루어놨는데 그걸 들었는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결부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 없다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아는 것과 정말로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붙잡은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상자로 하여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키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믿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안 믿어지는 데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는 사실은 내용이 전달돼서 믿는 것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증거되기 때문에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때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말씀 운동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되고 상대방도 믿게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이거를 계속 읽어준다고 믿음 생기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 운동 교재 10가부터 12가까지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사역자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하고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바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랑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사역자가 이 말씀을 본인이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가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놨습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뭐 누가 70억 인구가 다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미 성취된 언약이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안 바뀌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께서 성취하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같이 있는 게 좋지 왜 떠나는 게 유익하냐? 그 이유는 16장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공간에 사실은 제약이 있었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임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구원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일의 성취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모든 순종을 인정받고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부어줄 수 있는 권세가 받아지는 그 사도행전 2장, 사실 그 현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천했으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실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받으면 사실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정말로 더욱 유익하죠. 지금 우리들이 어느 현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어느 현장에서나 심지어 갇힌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보혜사 성령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진리의 성령. 이거는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령도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는 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함께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함께하십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맞죠. 그렇지만 동시에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보증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인치시는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차를 사려고 그럴 때 일단 이 차의 차값의 뭐 30% 뭐 이렇게 일단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 차를 사고 할부금 내겠다라는 걸로 처음에 내는 돈이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집을 살 때도 그렇게 하죠. 일정액을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사겠다 하고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뭐 은행에서 융자 얻어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를 신학적으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영어로 처음에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뭐 다운 페이먼트냐 이게. 우리에게는 보증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영원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이 회복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사실은 키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대한 오해가 현장 속에서 많기 때문에, 또 사역자들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 2번은 사실은 설명해주면 아는 거지만 사실은 3번에 대한 오해들이 현장에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말씀운동 사역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이 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 오라고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령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많은 이런 잘못된 오해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온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 자리에서 자기가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것들이 나쁘다 뭐 이 이야기보다는 포인트가, 영접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뭔가 성향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영접하고 같이 말씀 들을래요 이러면 아 괜찮다고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아는 가까운 교회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가까운 교회에 갈까? 저는 퀘스천 마크더라고요.
안 갈 것 같아. 그냥 미안하니까 해주는 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영접했는지 정말로 거듭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뭘 보고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열매를 쳐다보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그것도 사실은 열매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영접이 뭐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거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과연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역자들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접 기도를 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랑 같이 이분도 훈련을 좀 받으신 분인데 현장에 나갔어요. 중학생들 3명이 나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듣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3명이 다 하겠대. 근데 내가 봤는데 말씀 들을 때 태도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이 뭔 줄 아냐? 영접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다. 더 이상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영접이다. 그래서 그냥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 영접 기도다. 하겠냐? 물어봤거든요. 다 안 한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중에 전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쉐어하는데 오늘 구목사님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영접 3명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딱 다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뭐를 이야기해가지고 안 그러고 그냥 바로 했으면 다 영접하는 거였는데 아깝다면서 새 영혼을 놓쳤대. 지금 이 사람 개념에는 영접 기도를 시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깨닫는구나. 못 깨닫는 거. 영접 기도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접 기도 장난으로 해준다니까요. 돈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막 얻어먹는 홈레스들 거짓말로 영접 기도하고 국수 얻어먹고 이렇게 합니다. 영접 기도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영접 기도를 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영접 기도를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도 영접 기도는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원해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구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접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잔 메가더라든지 뭐 이런 보수,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그 침례교에서 좀 많이 영향력 주고 있는 폴 워셔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메시지들을 보면 미국을 강력하게 이제 깨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 기도 가지고 구원을 갖다 바꿀 수 있냐? 그래서 값싼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게 아니다. 진짜로 구원이고 진짜로 영접한다고 하는 거는 내 전생을 그분께 드리는 건데 너무 값없이 영접기도 하면 된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현장에서 교회 안 가도 된다. 이제 뭐 다른 거 뭐 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시키게끔 만들어. 틀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내놓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까지 주는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렸다. 영접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알고 싶냐?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 여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이 사람 속에 진짜로 그 믿음이 부딪혀버리면, 물론 처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 들을 때 딱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영접 기도 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랑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사실은 한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바를 것 같아요. 진정한 구원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이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심지어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현장에서도 중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속에 일을 시작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무슨 메시지 들은 것도 아닌데 막 계속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중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 울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시간표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오래 또 방황을 하게 돼 있다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마음속에 뭔가 어떤 사건이나 심경의 변화로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막 눈물 쏟아지는,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복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런 현장에 사실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 생활하고 방황하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사역이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을 얻고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는 건 좀 힘들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회개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다.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성향이 생긴다니까. 그게 이제 새 피조물이고 거듭났다는 증거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음란 가운데 계속 있다,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걸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마귀의 종되었구나, 그 행위로부터 돌이킨다니까. 물론 체질과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한탄스러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일어나려고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지, 그 안에서 계속 이쪽으로 못 가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와 동시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뭘 믿냐?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고, 회개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나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회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함께 일어나야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야고보서 같은 거, 요한일서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죠. 믿음 없는 회개는 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죄 잘못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건 반성이지. 그건 잘못한 걸 깨닫는 수준이지,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거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접이다. 그리고 이 참된 영접은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로마서 14장 7절 9절에도 보니까 죽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산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보니까 이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들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죠? 그만큼 살았으면 충분하죠.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진짜로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잘못된 영접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고 은혜로서만 사실은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말씀 운동을 하냐? 그 믿음이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뿐이지 말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운동을 해본들 안 되게 돼 있고, 대상자가 준비된 자가 아닌데 아무리 말씀 전해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듣기 뭐 싫어하지 않는 이상 우리 계속 전해줘야 되겠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못 전해도, 내가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도 진짜로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믿게 된다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사역자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를 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자인가, 그게 사실은 깊이 보면 더 키라니까요. 자, 11과입니다. 그리스도와 구원.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11과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표현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자기들과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어디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흑암한 가운데 있으니 사실은 인생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 혼란하죠. 무엇을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깜깜하니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잘못된 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경제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경제인들 뭘 하냐면 진짜 막 경제에 대한 막 이런 응답을 받고 막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A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게에 대해서 돈을 잘 벌어. 그럼 거기에서 절대 만족을 안 하더라고. 보통 사람 뭐 가게 A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고 괜찮으면 그냥 그거 계속 하면서 평생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않고 거기에 있는 돈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더라고. B라는 걸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A, B를 합쳐가지고 이걸 다 팔고 또 더 큰 걸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뭐지? 그렇게 해서 막 20년, 30년을 해요. 계속 커져, 규모는. 근데 저게 뭐지? 좀 그런 생각이 옆에서 들으면 생기더라고. 본인은 이제 나는 이제 좀 스케일이 크다, 이제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막 크게 막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뭐지? 계속 매어서 종로로 사는 거야. 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살만하면 또 그 돈 싹 다 끌어모아서 더 큰 거 해가지고 또 막 정신없이 뛰고, 그게 좀 안정될 만하면 또 팔아 또 큰 거 하고 계속 그러면서 살더라고. 저렇게 왜 계속 살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가치가 뭐냐면 돈을, 매출을 많이 올리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큰 회사를 굴리고, 이게 요거 자체가 사실은 키인 것 같아. 가족이랑 보낼 시간도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너무 바쁘게 살아. 저게 뭐지?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아. 그냥 계속 불리면서 저게 뭐지? 너무 바쁘대. 요즘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축복을 해서. 맞나?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사실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목표점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세복을 위해서 뭐 이 진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사업 불려가는 데만 쓴다니까. 야, 희한하더라고요. 야, 이게 속는 거다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계속 잘 됩니까? 하다 보면 계속 굴곡이 있는데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 육체
개인과 가정 계속 문제에 시달리죠.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난 위에 또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아서 사실은 다 터져서, 그렇지만 쌓임을 받지 못하고 이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 치유받지 못하는 상태, 계속 얻어맞은 상처투성이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져도 잠시일 뿐 결국 허무하게 되죠. 죽음에서 끝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했을 때 그 가정과 가문에 더 큰 흑암 저주가 임하게 되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후대들에게 거기에서 오는 상처, 거기에서 오는 가정과 가문의 더 큰 영적인 문제들, 사실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단이 영적인 나비가 돼서 흑암 권세로 완전히 묶고 종노릇하며 멸망받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 구원은 뭐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너무 간단한 거죠.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문제, 거기서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 그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간을 놓아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왜냐?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단은 뭘 가지고 속이냐? 세상 풍속을 가지고 속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시스템으로 속이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 구원받았지. 그래, 구원받았지만 이 땅 살 동안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속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사단이 속이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직 다 안 끝냈다라고 하는 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안, 그리고 세상 시스템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 재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워도 천국 간다 그 소리가 아니고, 더 이상 죄에게 묶여서 살지 않는 신분, 자유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 묶인다는 건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판단, 육신의 판단을 쫓아가게 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이렇게 사실은 근본적인 죄를 쳐다보면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클리어해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산다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풍속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 종로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을 이미 내 마음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실은 죄 문제 해결 안 받았다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걸 말해요. 뭐 나쁜 죄, 무슨 뭐 탐욕 뭐 이런 것도 죄지만 육신이라니까 기준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아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자기 마음대로거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거든. 그거대로 산다니까. 더 깊은 죄입니다. 사실은.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왜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며 살도록.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아래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드를 한다 그러면은 이 바로에게 아바드를 한다면 바로 아래서 노예살이를 한다, 종살이를 한다 그 소리요. 그럼 출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더 이상 바로 애굽을 아바드 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 없이 근데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 하나님을 아바드합니다. 그 아바드가 하나님이랑 쓰일 때는 뭐냐? 찬양 예배예요. 예배. 섬기다. 똑같은 섬김인데 하나는 종노릇이고 하나는 예배의 세팅 안에서 섬기다가 된다. 사실은 경배의 대상만 바뀐 겁니다. 바로를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지 육신을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면서 살 것인지 그겁니다.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종노릇으로 하면서 평생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안 봤던 구절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말고 영으로 살아나서 사실은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 선지자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성령 내주라는 개념.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아담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는 상태였고 안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프리 상태죠.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상태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상태는 무슨 상태인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보다 더 완벽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불안하게 보이죠. 왜냐?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그 환경적인 세팅,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 사단이 임금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 2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보다도 더 완전한 것이 보장된 상태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니까. 그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 안 되고 지옥 갈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직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already and not yet.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성취되고 아직 확증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신학적으로는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담의 상태보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본 문제를 가져왔었던 근본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창세기 1장 에덴의 상태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다. 그럼 영원한 것인데, 문제는 진짜로 거듭났냐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보면 제일 잘 알겠지. 자신이 봤을 때도 확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왜 우리 보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냐고 막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막 관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쫓겨나서도 일을 간다고 그랬거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누구를 보고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요거보다는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요것만 그냥 설명해 주는 게 낫지, 확신 없는 애를 확신 가져야 된다. 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널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사실은. 그게 틀린 메시지일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4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없다.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같이 보이는 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같이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마귀 종로로 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수준이 아니고 구원받았을 때 당연히 살아야 될 처음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산다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10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왜냐? 그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성취된 언약이고 성취될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그걸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사는 그게 유일한 삶이죠. 오늘 마지막 한 가만 더 하겠습니다. 12가에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세계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이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복음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종교 생활에 사실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패턴화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말씀도 그렇게 듣고 실제로 신앙 삶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종교화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종교화되는 겁니다. 종교화되고 타성해졌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습관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완전히 패턴화. 눈만 감으면 그 노래 부르고 밥 먹는 거예요. 속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대학생 때까지 계속 했다니까. 그거 안 하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탕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안 하면 찔려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니까. 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은 또 감아야 돼. 완전 패턴화됐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패턴화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예배가 거의 패턴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 다 그냥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지금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절대 예배가 안 되지.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지식적인 말씀 듣고 뭐 깨닫고 이게 뭔 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쓰는 것보다 말씀을 갖다 잘 정리해서 막 잘 전하고 사역하려고 그러고 막 전도 잘하려고 그러고 틀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뭐를 잘해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진짜로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각 그리고 내 모든 일, 내 모든 삶을 다 쏟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더라. 똑같아, 구원받는 거라.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중생되는 게 아니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주신 전도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그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막 갈급하고 애통하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돼 있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일만 안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야구 선수가 다 잘하는데 야구만 못해. 그게 무슨 야구 선수야? 틀렸잖아요. 그렇죠? 교사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가르치는 것만 못해. 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알아. 그 과목에 대해서. 근데 진짜 못 가르쳐. 그건 자기가 그냥 그 경시대에 나가야 될 사람이지 교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 한국에 막 교사들 그리고 뭐 교수들 중에 못 가르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미국 가서 잘 가르치는 교수들 만나보고 와 이게 잘 가르치는 거구나. 정말 진짜 잘 가르쳐요. 미국에도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공부해야 돼.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럼 뭘 잘해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살게 하신 거라면서요. 안 그러면 천국이 훨씬 좋지. 천국보다 가치 있는 삶이 그거밖에 없는데 뭘 할 겁니까?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 잘하고 내가 뭘 했다. 그게 천국보다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가치 없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천국에 없지만 이 땅에서 있는 축복, 사람 살리는 건데 세계복음화만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건데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건데 그게 안 일어나는데 전혀 애통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분만큼은 진짜 응답받도록 사실 발버둥을 쳐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고 나에게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안 일어날 때 애통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아무런 전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만 살고 있는데 막 일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라고. 사단이 배설물로 가득 발라놓는 거지 사실은.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냐 안 터져 나왔냐 틀리다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면에서는 100%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갖다가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을 핑계치 못하도록 만물을 통해 알게 하셨다. 불신자도 에이티스트라고 그러죠. 무신론자, 신 같은 것들 없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 그런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신 자체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라고. 1% 뭐 진짜로 적은 퍼센트인데 그 통계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진짜로 신이 없다, 아무 영적인 게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 인간이 뭐 미개했다가 이제 발전되면 신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계몽주의 일어나고 이러면서 신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원시시대 때 미개해가지고 뭐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섬기던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유럽 전체가 그 탈기독교를 했잖아요.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결국에는 100년, 200년도 못 가가지고 지금 다시 다 신을 찾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안 찾지, 이제는. 이제는 다른 이상 귀신을 갖다가 찾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면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더구만. 이번 쿠바 가봐도 그렇고 중국 가봐도 그렇고. 민간에서는 전부 다 다 믿어요. 영적인 것들. 그 공산주의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유물론이고 뭐 이런데 다 그거 믿고 있더라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북한도 똑같은데 겉으로 말을 못하고 이래서 그러지. 하던 미신들 막 이런 것들 다 그대로 할 건데 사람은 절대로 못 속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종교의 발단이고 이렇게 해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짓 하나님을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돌을 혹은 산을 혹은 태양을 뭐 별들을 뭐 그런 것도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길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 자기가 뭔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니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신의 신념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에 이제 이 사람한테는 큰 데미지가 오죠. 미국에 보니까 그 어떤 무슨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분인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면 대단하잖아요. 자살을 했대. 왜 자살을 했냐? 이유가 간단해. 국방부 장관들 보통 딱 정복 입고 나면 여기 양쪽에 막 빡빡하게 뭐 막 가득 붙여놨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그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달아서는 안 될 거를 2개를 달은 거야. 멋으로 아마. 뽀대로.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뭐 워싱턴 포스트인지 누구 기자가 그걸 발견을 했어. 그 자기가 이 받은 게 아닌 이 2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이 사람이 막 청문회를 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자택에서 권총 가지고 자살을 했거든. 우리 같으면 절대 안 그러죠. 아 그러냐 그럼 다시 떼지. 다시 떼고 그냥 잘할 건데. 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뗄 건데. 이 사람 왜 자살했죠? 그 평생 자기 명예 이게 우상이라. 그게 무너지면 아프거든. 그 내가 불명예스럽게 청문회 끌려다니고 자리 끌어내리고 이럴 바에 명예스럽게 죽음 택하겠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다 있다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니까. 심지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안 무너뜨려.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절대로 안 무너뜨립니다. 분명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 받았잖아요. 틀림없이. 근데 절대로 이걸 안 무너뜨린다니까.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토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토를 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내 생각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 계속 그런 토를 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더 많고요. 각 개인별로. 우상 그냥 섬기는 것보다 안 보이는 우상은 훨씬 많고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우상과 다른 것들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빨리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지.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죠. 계속 우상 숭배. 사사기부터 보면 가나안 땅 정복 다 해놓고 2세대부터 계속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겁니다. 우상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고 종교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종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종교요. 종교 생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나요, 나.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육신적인 이유, 내 가정, 뭔가를 위해서 그걸 추구한다. 사실은 깊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고 우상숭배라니까. 종교생활. 무서운 일평생 와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요 우상입니다. 인간의 선행, 도덕적인 삶, 노력, 종교에는 다 이런 요소들이 있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왜냐? 이걸로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는다고 표현했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피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 문제 3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랑 종교생활하는 삶이랑 전혀 다른 삶을 진짜 구원받으면 살게 되는 거죠. 아닌 사람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언약 요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못 견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자기의 뭔가를 또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움직이는. 절대로 하나님 성령을 역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인트가 어디 있냐? 전도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면 막 기쁘고 안 되면 막 너무 힘들고. 맞는데 아까 전에 안 되면 힘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너무 비슷하니까. 미묘하다니까.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이런 사람 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한대. 왜 전도하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아프게 한대. 머리가 막 깨질 듯이 24시간 내내 아프대. 전도 현장 3시간 가면 풀어준대. 귀신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틀린 거예요. 머리 아프면 전도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도의 행위를 하는 거지 복음도 모른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긴 사역자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종교 행위가 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운동도 종교화되면 큰일 나고 숫자 채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땜빵하러 가면 큰일 난다니까. 진짜로 말씀 운동하는 이유와 목적을 사역자가 알고 현장에 진짜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걸 종교적인 행위로 하면 큰일 난다. 사역자가 타성에 빠지고 사역자가 종교적인 행위로 말씀 전달해 주면은 현장에 죽는다니까 사실은. 이때 인간은 참된 행복,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으로 나오는 삶은 종교의 행위와 전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왜냐? 사람은 겉만 보니까. 근데 진짜로 복음과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나오는 삶이냐? 아니면 종교냐? 우상에서 나온 거냐? 비슷한데 좀 지나보면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종교로 나온 거는 한계 느껴요. 한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종교생활 계속하면 한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도 종교생활 계속하면 곤비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갖다 사명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사명감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에 대한 참된 감사, 기쁨, 감격, 감사, 확신 이게 없으면 사역하는 게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으로 했으면 벌써 수많은 선교단체 통해서 세계복음화 다 됐을걸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 내 가슴 뜨거워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데 왜 가슴이 뜨겁냐. 그 근본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가 한계 딱 와버리니까 일어서려고 안 하더라고. 우리 경주에 한 분 만났는데 너무 사명, 아예 결혼도 안 해. 난 예수님이랑 결혼했다고. 전생을 다 바쳐가서 막 티벳에 가서 몇 년 동안 10년인가 막 해는 안 돼. 역사도 안 일어나고. 너무 다 젊은 시간 다 거기에 보내고 선교단체에서 티벳에까지 가서 다 하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이건가 이래가지고 지금은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치유받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될 시간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이런 데 머물러 있어요.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종교로 사실은 움직인 거라니까. 그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종교라니까. 왜냐? 진짜로 복음이 있으면, 진짜로 성경이 전도면, 진짜로 땅끝을 본 그 사역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없이 그냥 내 의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계 오지. 반드시 종교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온다니까. 그렇죠? 옛날에 많은 선교단체에 딱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 완전 독종. 아니면 중간에는 거의 다 나가 떨어지는. 이제 선교단체의 특징은 쪼거든. 쪼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는 사람을 갖다 딱 제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제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각 대학에 그런 막 20년 이렇게 해서 간사하면서 거의 막 전체 책임지고 있는 막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 이런 분들 보면 완전히 썩었어, 얼굴이. 시커멓다니까. 근데 너무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데 완전 종교고 율법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제자도 완전 종교 율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안 세우는 것보다 낫냐? 뭐 나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삶이라든지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깨끗하면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해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고, 성경에 있는 전도대로 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고, 성경의 끝을 보고 뛰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내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한계 온다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종교 생활에 대한 것들, 우상 숭배, 현장의 대부분이 종교 생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자들도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로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것들, 우상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치면 와서 막 울면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내 자녀가 우상이었다. 많이 하거든요. 그건 울면서 깨달았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한 달 지나보면 또 그러고 있어. 또 하면 또 운다니까, 또 온다니까.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두 번 듣고 막 울고 은혜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건가? 꼭 사사기 같다니까, 사사기. 똑같은 문제에 계속 빠져요. 또 자녀 문제 있는 사람 자녀 문제, 경제 문제에서 경제 문제, 남자 여자 문제 있는 사람 남자 여자 문제, 종교 율법적인 문제 있는 사람 율법적인 문제, 딱 똑같아. 똑같은 거에 계속 당해. 똑같은 거 했는데 딱 그걸 통해 깨달았어. 막 울면서 이걸 몰랐구나 했는데 또 몇 개월 지나면 똑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 깨달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걸 갖다 뛰어넘는 거는 내가 뭐 깨달았다, 알아챘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복음 아니고는 성령이 역사 안 하거든. 복음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이걸 갖다가 더 능가하는 정도로 사실은 뿌리 내리고 그 안에 힘이 나와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지, 그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겉의 모습을 잠깐 바꾼다 안 바꾼다, 그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면 나오는 열매들도 바뀌게 돼 있다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갖다가 계속 점검하면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오해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중생과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말씀 사역자들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 현장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이들을 변화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들 여는 것에 앞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통해 전 지역을 장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사역 현장과 가정과 업과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